첫날 박수 소리보다 둘째 날이 좀 길었고, 오늘, 오늘 박수 소리가 제일 길었네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뭘 좀 들려드릴게요. יוחנן ג' אחד הפרושים ממנהיגי היהודים, נקדימון שמו,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선생이라. בא אל ישוע בלילה ואמר אליו, רבי, אנחנו יודעים כי מאת אלוהים באת להיות מורה, שהרי אין איש יכול לעשות את האותות שאתה עושה, אלא אם כן אלוהים איתו.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가로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나도 행할 수 없나이다. 지금 요한복음을 히브리어로 듣고 계십니다. 원래 신약 성경도요, 아람어 히브리어로 먼저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지기 전에. 다시 선포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가로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나이다. השיב ישוע ואמר אליו, 예수께서 가라사대 אמן, אמן אני אומר לך,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성경 원어로 들으셨죠? 아멘 아멘 하마라하마라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첫째 날 이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인데요.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진실로를 한 번으로 표현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왜 요한은 두 번 표현했을까? 이 진실로가요 2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표현이 50번 나오는 것인데 두 번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25번 나오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단어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상태에서 그 갓난아기가 엄마를 믿는 그 믿음의 상태, 그 상태에서 탄생된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멘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뒤에 N 사운드가 나는 그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알파벳을 제끼면 알레프 mem이라는 알파벳인데 따라하세요. M 번역합니다. 엄마.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갓난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엄마와 하나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긴 존재라면 어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오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또 다른 표현으로 주군, 나의 왕, 할렐루야. 그렇게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진짜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긴 존재인가? 여기부터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모인 모든 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고요, 자꾸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크리스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죽이고 기도함으로 나를 죽이고 예배드림으로 나를 죽이고 그게요 종교예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했기 때문에 누가?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맡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새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보호자에 연합되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성령 침례가 임하는 날에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보호자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맡긴 존재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호자에 연합된 하나됨을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할렐루야. 성령께 연합된 아멘. 성령님 생수의 강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할렐루야. 이 작은 그릇이 강 안에 푹 잠겨 있을 때 빈 그릇이 잠겨 있을 때 그 안에 물이 채워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생수의 강 안에 잠기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다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순서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두 번 하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마치 갓나래가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하나였던 것처럼. 할렐루야. 마치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을 오히려 반영하는 삶이죠. 그분이 원조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하나됨을 누리기 때문에 먼저 아멘 하시면서 선포하는데 두 번째 아멘은 뭘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아멘에서 파생된 따라서 에무나 믿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아멘에서 발생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발생되어지죠. 에메트 따라하시죠. 시작. 진리라는 히브리어예요. 믿음이라는 히브리어와 진리라는 히브리어의 뿌리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믿는 믿음의 표현은 아멘 아멘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아멘을 말씀에 대한 아멘을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착각을 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팔짱 끼고 발 딱 꼬고 시계 봐가면서 그렇게 듣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서. 와, 되게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제가 견뎠습니다. 설교를. 그분 때문에. 예배 다 마치고 성도님들 빠져나갔는데 인사하느라고 서 있죠. 그리고 이제 인사받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와,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피드백들을 주시는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감동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멘은 잘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하고 들었던 그분이요
저한테 오시더니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딱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아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결코 외모로 판단해선 안 되겠구나. 앉아 있는데 아멘을 안 한다고 해서 이분이 마음에 그 진동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좀 편해지셨어요? 그렇다고 후자를 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 순수하게 하는 것이 나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진동되어져야 합니다. 갑자기 진동이란 단어를 쓰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진동치 않는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제거하실 것을 나타내심이라.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이 진동하심으로 만드신 우주 만물 지구예요. 이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에요. 아멘 아멘. 계시록 말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는 있지 않고 처음 바다도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진동하는 것들이에요. 이 진동하는 것들 속에 진동치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절대 주권을 주님께 내맡긴 사람은 영이 산 자예요. 그 영은 진동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진동치 않는 것들을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을 제거할 것, 창조된 것들을 제거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진동치 않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주님이 주신 찬양 우리 한번 부르면서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오늘 마지막인데 주님께 더욱더 열정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부흥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급속도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분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분은 말씀이시기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번역을 원어대로 합니다. 따라하시죠. 쉐마 이스라엘. 제대로 번역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야.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비밀, 그걸 알려드리고 전 떠날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순종의 삶,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부터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쉐마에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쉐마는 뭐냐면 오늘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이 결론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냥 예배 끝나도 돼요. 설교 끝나도 돼요. 진짜예요. 왜? 이대로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이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안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두 손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잔잔히 우리 건반으로 예배해 주시고, 여러분 이 가사를 오늘 저는 이 가사를 통하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8절을 설명해 드리고 전 갈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의 예배예요. 여러분요, 성경 읽기는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은 예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바로 이 시간, 어제도 그 표현을 썼을 거예요. 지금 이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그 모든 동선, 그 모든 시간이, 가능하면 그 모든 시간이 말씀의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렐루야. 저는요, 앞으로 남은 시간 가운데 신명기 이 부분과 여호수아 이 부분을 낱낱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혹시 또 오게 된다면 제가, 이건 사실 이 암송 세미나는 3일치에 해야 돼요. 1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핵심은 다 말씀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97년도에 어제 선포한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한 존재.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주와 함께 보좌에, 주의 성령 내 안에, 죽음 부활 승천 보호자에 연합된 나를 알려주시는 성령 침례받은 존재로서 이 이미 이루어진 진리, 이미 이루어진 연합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이제 나머지 하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하러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게 다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복음이셔요. 복음적 사건을 말해봐라 그러면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제자 삼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 고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해 주십니다. 티칭하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역이죠. 아무리 이 사역들을 다 해도 죽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가르침은, 그 모든 선포는, 귀신 쫓음, 병자 고침,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시면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으로 왔고 내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복음적 사건을 말해라 그러면요, 핵심 사건 따라서요. 성육신,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좌정. 보좌 좌정, 어려운 표현이죠.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보좌, 괄호 열고 좌정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침례, 재림. 이게 복음의 온전성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의 온전성인데, 이 복음의 온전성이 내게 누려지려면 나는 여기에 연합이 돼야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연합시켜요? 여러분요, 어떤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될 수 있습니까? 성경 전권을 암송해도 연합될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한 구절도 암송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십자가 앞에 내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존재구나, 내가 낙등이구나, 총체적으로 절망이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고백하셨던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또 뭔가 좀 곁길로 와가지고 다시 또 그러시죠. 아, 역시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꾸 반복된다면 그분은 아직 내 속에 진짜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아직 못 만난 존재. 여러분요, 우리는 총체적으로 아예 절망해요.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의 태도예요.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예요. 이번에 정말 저는 제 바람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감정으로라도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보는 거죠.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저 똑같아요. 아무리 13권 암송자고 6,000권 암송을 하고 있다 그래도 완벽할 수 없어요. 실패해요. 근접해 갈 뿐이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그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심으로 인생 전체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회개가 있게 되어진 순간, 97년도에 그리스도 함께 철커덕 죽음에 연합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에 연합되어버린 것이고, 승천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 연합되어버린 것이고, 알게 하시는 성령 침례가 임했던 것이죠. 아멘, 아멘. 그때로부터 신기하게도 저는 나중에 발견한 건데요, 오늘 본문을, 그 의미를, 제가 성령님 한 분만 그냥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가던 암송의 신앙이 바로 쉐마였네.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쉽게 들려지는 삶이었네. 할렐루야.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는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쳐 이기시는 장면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안고 길을 걷고, 지금 이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뿐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말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 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소리로 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새기고 내가 직접 새긴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네요. 이 새기는 신앙을 안 해놓고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빨리 살아내세요 하니까 자꾸 누가 주체가 돼요. 말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말씀이 안 새겨졌잖아. 정확하게 이거예요. 성령님은
네 안에 새겨진 만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는 말씀이야. 나는 성령이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는요 자동이에요. 자동. 혼자 있으면 무조건 자동이에요.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화장실 딱 가면 내가 어디까지 암송했지? 계속 암송.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오늘도 규장 출판사 제가 7번째 책이 이제 나올 텐데 4월 3일 날 편집부 실무진과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이분들이 제 원고를 미리 받아봤잖아요. 거기서 쫙 읽어보니까 지 목사의 특징이 신기하네. 암송을 계속 요한복음을 쭉 암송하면서 걸어가다가 어디 암송에서 딱 멈추고 누굴 만나면 그분을 신방할 때 그 내용이, 이분의 삶의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이분을 만날 때 멈췄던 암송 말씀이 딱 답이야. 이게요 계속 일어나요. 계속 시리즈로 일어나요. 옥계를 출발해서 마가복음 암송하면서 양양에 도착했어요. 신방을 딱 하는 거예요. 딱 도착했던 말씀이 혈류병 여인,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 그 암송으로 딱 멈췄어요. 그 집사님이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나누고 계시는데 그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요 영적으로 12년 혈류병 걸린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의 삶이 현장 가운데 나타나. 와, 이 쉐마가 하나님과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구나. 할렐루야. 저희 작은 예, 이런 예를 몇십 가지, 한 백수십 가지를 지금 제가 경험한 걸 다 적어놓고 이제 책에 지금 녹여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결론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만큼 내가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차차 더 풀어드릴 텐데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만 꽉 붙잡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진정으로 말씀 그대로 네 길이 평탄케 되리라, 형통하리라. 눈 잠깐 뜨시고, 이 평탄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평탄이 아니에요. 문제도 하나도 없는 평탄 원하십니까? 죽으시면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이 그래도 지금 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심박수는 뛰고 있죠. 그러다가 찌, 의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찌, 순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야 끝납니다. 그런 평탄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평탄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게 주님의 형통이에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여러분 두 손 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전도 세미나로 3일을 할 수도 있고, 암송 세미나도 3일 할 수 있고, 예배 세미나로도 3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손 들기 뻘쭘하시죠?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비행기 타보셨죠? 세큐리티 통과하죠? 안에 통에 그림 그려져 있죠? 어떻게? 그거 뭐예요? 다 털어버리게 있다는 거죠? 속에 뭐 있나? 주님 앞에, 주님 나를 탈탈 털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탈탈 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사처럼, 이 가사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말씀 그대로 녹여진 가사입니다. 이 가사처럼 길을 걸어가거나 앉아있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누워있다거나 일어날 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계속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는 말씀을 새겨라. 입에서 떠나지 말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
평안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평탄한 삶, 주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 어디나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 찬양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주님 이 장소를 떠나서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말씀 소리로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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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그대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전체가 6절이에요. 면밀히 보니까 여기에 6개의 영역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영역, 들으라 이스라엘아. 즉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영역, 주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즉 이 세상의 왕은 주님 한 분뿐이다. 아멘. 여기에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을까요? 너의 왕은 나야. 내 자리에 앉지 마. 회개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주님은 그거 하나예요.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의 왕이다. 지금 나보다 앞서고 있지 않니? 지금 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니? 내려와. 내가 너의 왕이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왕의 자리를 내어드린 존재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났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각자 다 주관적일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사랑의 방법. 자, 사랑의 방법을 뒤에 이어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나열하기 전에, 제가 97년도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까? 아멘. 97년도에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했고 살리심을 받았고, 할렐루야, 보좌에 연합된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침례를 당한 때로부터 신기하게 말씀 소리로 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앉아서 말씀을 읽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데 연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말씀 소리로 성령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 6장 그 5절 끝에서 말하는 사랑하라가 괄호 열고 예배란 단어로 다시 들려요. 여러분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저는 예배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여기서 표현을 멈췄다라면 각자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새기고. 할렐루야. 사랑하라 해놓고 새기라고 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공부하는 거, 또 그냥 앉은 자리에서 통독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새기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새기는 방법이 있는데 요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더 고급반이 있는데 고급반 이야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고급반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쉬운 차원에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책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표현을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7번째 책에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드립니다. 일단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새김의 원리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여러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요즘 뇌과학자들이요, 기가 막힌 것들을 밝혀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요,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요, 알게 되어지긴 하지만 듣지는 않는데요. 순종하지 않는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 말씀을 제일 잘 듣냐? 그 성경 글씨를 내가 직접 소리내어 내 귀에 들려줄 때 우리의 뇌가 제일 잘 듣는데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사랑이 탁월하시죠.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나온 모든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잘 듣게 될걸. 듣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듣다라는 단어이며 순종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들었다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하는 줄 아세요? 안 들었거든. 아는데 안 들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들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들려줘야 돼요.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당장에 여기 벼락이 떨어져도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죠. 오늘 갑자기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분 계셔요. 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빨리 결론 내려야죠. 여러분요, 왜 아멘 아멘이 중요한지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능동태죠. 여러분 앉아서 수동태죠. 바로 그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선포된 본문이 있죠. 제가 그거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 앉아서 수동태로 듣고 있죠. 그게 바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만 있다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앞에서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강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듣기만 해도 터치가 되죠. 맞죠?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내가 여기서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내 입으로 선포하면, 내가 계속 듣고 다닌다면,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 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손가락 올리시고 입에서 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주야로 선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계속 듣고 다닌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앙이 또 점검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해? 네 글자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스스로 점검케 해드립니다. 따라하세요. 딱 그만큼.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대박, 그렇게 하면 되겠네. 대박이죠, 누님? 맞죠? 할렐루야. 한순간도 쉬지 마세요. 할렐루야. 땡. 사람이 어떻게 그래? 말씀이 지겨워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금방 보링해진다 그래요. 영어로 보링. 좀 지겨워져요. 말씀이 지겨워서가 아니라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야, 좀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힘들 땐 쉬세요. 쉬면서 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침묵으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그거예요. 말씀 소리로 주님을 계속 예배하다가 침묵으로 또 힘들면 좀 멈추고 주님을 가만히 나의 존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란 이제 조용한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 흩어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또 묶이고 현재에 당면한 문제에 또 전전긍긍하고 미래에 오지도 않은 일을 또 땡겨와서 두려워하고 금방 그 자아중심적인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다시 말씀 소리로 또 예배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건 프랙티스이기도 해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제거리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 가장 문제거리, 해결해야 될 것들 또는 미래에 다가오는 어떤 그 과제 아니면 있었던 일에 대한 상처, 현재 일에 대한 어떤 그 뭔가 그 마음, 여러 가지 그걸 생각하고 있으세요? 염려하세요. 지금 연습해요. 염려해 보세요. 자, 제가 선포하면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소리 내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바로 그 소리를 생각하고 있죠. 그때 문제거리를 생각하던 자아가 딱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9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자, 번역을 제대로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여기 영혼은 영과 혼과 육을 설명을 다 해야 돼요. 다 생략. 여기서 영혼은 네피쉬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혼을 말해요.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자 소성 그 단어는 따라서 히브리어로 슈브 이게 돌이키다예요. 회개하다예요. 말씀은 완전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한다. 할렐루야.
깨달음으로 회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소리내는 순간 그 말씀을 향하여 내 생각이 딱 돌이켜져요. 자, 문제거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 생각하다가 시작, 말씀 소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나의 자아가 생각이 문제거리를 생각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소리로 걸을 때 어떠한 나의 그 마음으로부터 딱 차단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3년 전에 코로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단어 많이 썼죠. 창세기 32장에 브니엘이라는 단어 나오죠. 자, 앞에 내용 다 생략할게요. 야곱이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받고 그 땅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됐죠. 성경에 쫙 기록됐죠. 기록된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비록 번역본이긴 하지만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을 움직이신 것과 같은 행동이죠. 그렇게 소리 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심지어는 그분과 입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요즘 번역으로 활력이 있어요. 저의 날선 검보다 예래요. 사람이 만든 검보다 예래야 돼요. 혼과 영과 자, 혼과 영과 및,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 밑이 뭐냐면 soul and spirit combine, joint and marrow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막 다 쪼개셔요. 만드신 걸 막 다 쪼개셔요. 그게 아니라 between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between soul and spirit, 즉 soul과 영 사이를 가르는 칼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한 자가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는데 아직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를 따랐던 그 습성이, 혼적 그런 자아가 떡져 있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이 사이를 가르는 칼이에요. 여러분들 손을 올리세요. 여러분들의 손이 칼이에요. 칼인데, 아니 그냥 오른손만 올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리한 칼로, 손으로 이 사이를 싹 갈라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가려면 쪼개는 거지. 어디를 갈라야 돼요? 이 사이를. 그렇지, 우리 청년들 잘하네. 싹 갈아주세요. 시작. 사이를 가르는 칼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때? 소리를 낼 때. 아멘. 시편 149편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의 검이 있도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대칭 구조가 많아요. 이거를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대칭, 평행, 교차 이런 문장 구조를 통해서 아주 뜻을 명백하게 본문을 통해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본문 안에 앞에 부분을 뒤에 바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뒤에 부분으로 앞에를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입에는 찬양이 있대요. 소리의 의미가 들어있죠. 뒤에는, 손에는 두 날의 검이래요.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뭔가 팍 터치가 되는 것 같아. 금방 원어를 찾았거든요. 두 날이라는 히브리어가 피피요트인데요, 뜻이요 mouth, tooth. 두 날이요, 이게 두 날이래. 검을 수식하는 두 날이 입술과 치아래요. 와,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로 낼 때 그 말씀이 검의 역할을 해서, 할렐루야, 혼과 영사를 가르는 칼로서 영의 자유함을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요, 지금 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되, 다시 신명기로 돌아갔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말씀이야. 나는 말하고 있어. 들어야 돼. 뭘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왕이야.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 자리야. 회개를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권면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아멘. 예배하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라? 말씀을 새겨라. 할렐루야. 신명기 9절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새기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묵상하여라는 단어 나왔죠. 잠잠할 묵, 생각할 상, 번역이 잘못됐어요. 히브리어로 따라하세요. 하가, 소리를 내다예요. 선포하다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한국 학자들이 이걸 읍조리다로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이요 이러고 다니거든요. 제가 뉴욕에 살잖아요. 뉴욕의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토라 모세경을 들고 전철 타고 걸어가면서도 다른 사람 잘 알 들리지 않게 작게 그렇게 내니까 그거를 작은 소리도 읍조리다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저에게 이 하가를 가르쳐 준 히브리어 대가 3명, 진짜 보통 대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 하가는요 선포하다, 소리를 내다, 으르렁대다, 승리의 나팔소리. 그런데 단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피해주지 않으려고 읍조릴 뿐이지 뜻 자체가 읍조리다가 아니래. 말씀을 소리내는 순간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아멘. 단순히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입의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을 새겨라. 신명기 6장 6절. 어떻게 새기라? 여호수아 1장 8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묵상의 히브리어 하가, 소리를 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소리를 내라. 이중적으로 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깨달은 부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깨달은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암송하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 그때 원어를 찾아보면 놀라운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모아서 지금 책이 나오고 있는데, 와, 입에는 찬양, 손에는 두 날의 검. 아니, 손에 두 날의 검인데 두 날이 입술같이 하다. 이게 딱 뚫어지고 나니까 저쪽 계시록 말씀하고 또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자기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으면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할렐루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 입에서 두 날의 검이 나온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이래요. 할렐루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 입에서 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혼 사이를 갈라서 혼적 자아를 계속 갈라내고, 할렐루야, 소리를 낼 때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소리로 집안에서 선포할 때 가정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소리 전쟁이에요. 아멘 아멘.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캐릭터를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럼 하나님의 영,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물과 물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창조물들 가운데 그 물 위에
영적인 그 물이신 생수의 강신 성령님이 계시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3절 소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보다 말씀 소리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잖아요. 아멘. 우리 준비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4시간 동행의 비밀 지금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서면서 계속 말씀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을 너무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기를 쓰는 게 동행이 아니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 소리로 같이 걷는 거예요. 동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걷는 것이잖아요. 그분은 영이시죠. 그분은 말씀이시죠. 그죠? 그러면 입 다물고 걸어도 동행일 수 있죠. 그런데 더 실질적인 동행은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며 걷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동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순간에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청년들아. 이건 진짜 공상과학 SF 영화 저리 가라요. 아니 5분 전에 암송했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3분 전 아니고 1분 전 아니고 지금 선포하는 구절이 현장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구나.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빨리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경기도 화정을 출발해서 용인까지 강변도로 타고 1시간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날 저의 암송 그 순서는 갈라디아서였었습니다. 1장부터 암송하면서 쭉 갑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끝나고 에베소서로 넘어왔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에 접어들 무렵에 이미가 아니라 이제 제가 집회할 교회 새생명교회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행하는 거예요. 한 20km, 30km 서행합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암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차가 스물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는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를 암송하고 있는 순간 제 눈앞에 소명중고등학교가 딱 드러나는데, 이 정도로 웃으시면 안 돼요. 배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 소명중고등학교가 써 있었고 밑에 따옴표 2개 하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가 써 있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거기 써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 처음 가는 길인데 그 소명중고등학교가 있는 걸 아나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할렐루야. 제가 갈라디아서부터 암송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주님은 다 아시죠?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를 알려드려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워킹 되어지는지 말씀드려봐요. 여러분요, 여기서 출발해서 차 속도로만 얘기할게요. 저는 제한 속도를 잘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80에 딱 맞춰서 가요, 우리가? 제가 늘 한국에 오면 누가 차를 빌려주시는데 크루즈 기능이 없어요. 제가 이걸 조절을 해야 돼. 어떤 때는 80을 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죠? 70몇 킬로로 달려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속도도 나의 자유의지의 결정이죠. 암송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끊기도 하고 중간에 멍 때리다가 또 저도 똑같아요. 자꾸 뭘 염려하고 있다든지 그러다 깜짝 놀라요. 또 내가 또 내 자중심적이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 소리로 암송하면 멈추다가 빨리 가다가 또 천천히 가다가 이거 다 저의 자유의지 결정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자유주의적 결정을 다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여기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여기 이거 있는데
암송하고 있는 그 내용 하나 이제 여기 마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속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암송 속도와 나의 걸음걸이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말씀이시고, 기록된 성경은 진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이 신명기 이게 진짜구나. 말씀을 새기는데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다 지켜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더니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임재가 경험이 되어져요. 느낌이 아니에요. 팩트로 확인이 되어져요. 이런 간증이 수두룩해요.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고, 자, 그러면은 생수의 강, 할렐루야. 따라서 물, 그죠? 그 다음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자, 소리로 창조하시죠. 말씀 소리로. 따라서 물, 소리, 빛. 입에서 우리 많은 물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가고 계시록 19장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좌에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합당하도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는 우리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래. 우와, 소리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소리,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 그거 물리치 이길 수 있는 비밀은 공부인 것 같죠, 여러분. 아무리 깨닫고 깊이 알아도 사실 내가 자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사실 소리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소리가 선포되어질 때 말씀 소리로 빛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담는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난다. 사람의 머릿속에 내시경을 집어넣고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찍어봤더니 빛이 나더라. 자, 사람이 그냥 자기 소리, 인간적인 소리를 내도 현상 자체가 빛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빛이죠. 주님은 빛이시죠. 말씀이 빛이죠. 말씀 소리를 낸다면 내 머릿속에서 말씀의 빛이 막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뭐 암송할까요? 제일 만만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선포하고 있을 때. 자, 주기도 하세요.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말씀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우리 머릿속 말씀의 빛이 창조가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나도 사실 어둡게 들어가면 그럼 어둠에 우리가 밥이 돼요. 근데 말씀 소리로 들어간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걸으실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랍구나. 빨리 끝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빛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뉴런이, 우리 머릿속에 뉴런이 있는데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하죠. 여기 또 뇌 과학자가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게 되는 거죠. 그 뉴런의 그 모양이 나무처럼 생겼대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생략하고, 나무처럼 생겼는데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죠. 머리 쪽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뿌리 쪽은 다른 뉴런과 이렇게 떠 있대요. 떠 있고, 우리가 무슨 말을 쭉 할 때 정보들이 이동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뉴런에서 이쪽 뉴런으로 화학 물질들이 이동하면서 전기 작용이 일어나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뉴런과 뉴런 사이를, 우리 뇌 속의 뇌세포, 세포 사이를 말씀 소리로, 할렐루야, 말씀 소리로 계속 이동케 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뇌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물리적으로도 활성화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죠. 다른 파워포인트에 제가 그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실제로 아주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찍어봤더니 여기가 시꺼멓더래. 자, 여러분,
분노도 선택이고 기쁨도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분노가 선택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빡빡 긁고 있더래요. 누가 밖에서. 그래가지고 화딱지 나서 딱 나갔더니 사자가 긁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노를 선택했다가 안 분노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분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자가 긁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생각이 있을 때 말씀 소리로 머릿속에 빛을 창조하며 이 말씀이신 주님을 예배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발의 등. 등은 영어로 램프라고 나와요. 길의 빛이다. 발의 등이다. 쳐다보니까 이게 좀 정지 화면처럼 느껴져요, 저에게는. 그런데 길의 빛이다. 좀 움직이는 장면 같아요.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빛이 된다. 좀 전에 빛이 창조되는 거 보여드렸죠. 할렐루야. 아멘. 입 다물고 걸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주기도라도 있잖아요. 맞죠? 소리 안 내고 있을 때는 램프예요. 전등은 누가 스위치를 켜야 되죠? 여러분들 말씀은 스위치가 들어와 있는 전등으로서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빛으로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스위치를 터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스위치가 입술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텐데 준비. 하늘에 딱 시작하면 전등 앞에 계신 분은 바로 딱 전등 불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시작.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암송된 분들도 있는데 앉아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 할렐루야. 이렇게 걸으실래요? 빛으로 걸으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거기도 키아즘 구조인데 정확히 키아즘 구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약간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표현하셔요. 자, 유대로 다시 가자.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들어가시려고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음으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대칭이 아닌 거 들리셨어요? 정확히 대칭으로 말하시려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치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함으로 실족한다 이래야 되죠. 근데 두 번째가 이상해요. 네 속에 빛이, 사람 속에 빛이 없어서 넘어진다. 물리적으로 밖에 어둠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밝히지 않고 걷기 때문에, 내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내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밖에도 어둠이고 나도 어둠이에요. 어둠과 어둠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내가 잠기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쉐마 신앙으로 더 살아간다면, 말씀 소리로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있어서 세상엔 빛은 없어도 내 속에 실제로 빛도 창조가 되네요. 머릿속에. 우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 내용이죠. 됐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중요한 얘기예요. 뇌의 그림인데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이쪽 뇌의 이쪽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 활동이 안 합니다. 전두엽이. 단순 계산할 때도 별로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글을 조용히 묵독할 때 여기에 조용합니다. 전두엽이. 말씀을 소리로 낭독할 때 할렐루야. 좀 전에 그거를 실제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쉐마는 뭐예요?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전두엽이 반짝반짝반짝 하다면,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또 밝혔네요.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이 보이는 세상을 감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초월의 세계, 상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라는 게 밝혀졌대요. 그런데 다들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전두엽이 점점 죽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뭘 보여줘도 무감각한 게 바로 그 이유래요. 여러분요, 실제 사례이기도 해요. 우리 스마트폰 중독된, 게임 중독된 그런 친구들은요, 딱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딱 뺏고 어디 집어 쳐넣어가지고 성경 소리내 읽게 하면 이게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진짜 놀라워요. 모 도시의 방과학교에 어느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12명씩 모아서 1년에 배출시키는 놀라운 그 분이 계시는데, 일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일진. 학교에서 꼴등 하던 애가 여기 방과학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통으로 암송하면서 전교 10등을 해요. 암송만 했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요, 또 통으로 암송하게 되면요, 저절로 국문학적인 문해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발달하면 암기 과목은 잘 되고 수학도 문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문제를 못 푸는지 아세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거예요. 문장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너무 쉬워진대요. 그래서 꼴찌하던 애가 지금 10등한대, 전교에서. 와,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는 거, 이 암송신앙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동행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신 게 얼마나 지극히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주여,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주기도. 오늘 어느 분을 만났어요? 계속 주기도 선포하고 있대요. 와, 바로 실천하는 귀한 분.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색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뇌가 비활성화되는 거래요. 이게 바로 게임하고 그럴 때. 신기해요. 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애들이 게임을 이렇게 얌전하게 해요? 막 소리도 내네? 욕처거리 막 하면서. 이게 활성화될 것 같죠? 신기해. 이 전두엽은 활성화하지 않고 이 뒤에만, 후두부만, 뒤쪽만 이렇게 막 활성화된대. 이상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글을 읽을 때 붉게 변하며 활성화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죠. 말씀을 새겨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 소리로. 아멘, 아멘. 자,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말씀을 지키라의 본질,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지키다, 보존하다가 그야말로 간직, 사수, 보존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그 지켜 행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거의 끝 무렵에 와 있어요. 사실은 풍토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지켜 행하세요 라고 표현할 때 지켜 행하다를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또는 말씀을 아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 지키세요, 순종의 의미로 지키다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요, 헬라어 마찬가지고요, 지키다와 행하다, 지켜 행하라가 두 단어예요. 따라하세요. 샤마르, 아싸. 이 앞에 샤마르가 무슨 뜻이냐면 양들이 이렇게 있다라면 울타리에 해당하는 게 샤마르예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장치. 놀랍죠? 그 다음에 아싸라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키다는 그야말로 말씀을 따라서요, 간직, 사수, 보존, 파수.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룹들과 불칼을 두셔서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 지키다가 샤마르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자 아벨 죽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바로 샤마르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샤마르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키다가 어디하고 통할까요? 아까 신명기에 말씀을 새기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소리로, 할렐루야, 새기는 것, 그게 간직, 사수,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 얘기가 통하죠. 행함의 순종의 비밀은 뭐에 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 지금 지키다를 순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쓰신 기도 내용 속에서도 이게, 자 여기는 이제 헬라어니까, 신약이니까 헬라어죠. 테레오. 구약의 샤마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필라소, 이게 동의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걸 원고를 작성해서 규장 출판사에 제가 제출을 했을 때 6번째 책으로 나온 거예요. 말씀 사수. 할렐루야. 행함의 비밀은 말씀 사수에 있습니다. 말씀 사수를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 여호수아 1장 8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지키다, 행하다. 세 번째 여기 끝에 행하다는 걷다, 가다. 성경에 보면요, 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순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걷다, 그 가행자 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행하다가 순종이 아니에요. 포에오 히파코가 아니에요. 페리파테오, 걷다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걷다는요, 쉐마를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쉐마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도 나와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리 하심이라. 성령을 좇아 걷는 자래요. 자, 왕권을 주님께 내맡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부활 승천 보좌에 연합돼서 성령을 따라 쉐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소리로. 할렐루야. 말씀 소리로 걸을 때,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라? 말씀을 새기는 순종부터 하라. 입으로 소리내는 순종부터 하라. 언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할렐루야. 이것이 어느 그 목적을 향하여, 계속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리지만 성령 침례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존재는, 지금 구원은 인정되어졌으나 베드로처럼 깨끗함이 인정되어졌지만 아직은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 존재적으로 연합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성령 침례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소리로 걷는 것. 할렐루야. 성령 침례를 경험한 존재로서 성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쉐마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살아내려고 하기 이전에 말씀을 먼저 새기는 것. 할렐루야. 애누리 없이요, 내가 직접 내 입술로 소리내어 새긴 것만 내 거예요. 앞에서 선포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속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거 내가 아는 거지. 불 돌아 떡 꺼지고, 저 말씀 내가 알지. 불 돌아 떡 꺼지고. 근데 그 전등, 그죠? 불 꺼진 전등을, 빛 꺼진 전등을 내가 직접 소리내어 빛을 밝히며 걸으실 때, 할렐루야, 그게 샤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재료로 내가 소리내어 성령께 선포해 드리는 걸 재료로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셔요. 앞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사역이 쉼이고 쉼이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burn out 안 돼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 소리로 걸으니 번아웃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걷다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부분 생략하고 오늘 갑자기 좀 준비한 거 요한복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스탑. 여기 내게 붙어 있어가 개역 개정인데요. 지금 개역 한글에는 내게 있어라고 해요. 영어로 in, 즉 내 안에 있는 존재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어제 설명했나요? 제가 이거 제거하다가 아니라고 설명 안 했나요? 여기서 했죠?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나? 자, 2019년도에 6번째 책이 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 사역이 다 마쳐지고 마지막 사역을 남겨두고 일본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암송하다가 15장으로 넘어와서 이 파트에 왔어요. 제가 평생에 힘들어하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30살 때 돈 벌려고 들어온 직장에 억지로 앉아 있었던 예배에서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포도나무 대신 그 줄기에 붙은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뭐 큰 죄는 떨어져 나갔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의 습관이나 갑자기 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나오면 나를 잘라버리신대. 그때요, 제가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내가 언제 찾아오라고 내가 갈망했나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절 붙여놓더니 조금 수틀리면 잘라버리신다고요? 이 구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도 부인했어요. 이거 몇십 년을 부인하고 다닌 거예요. 제거하다를 찾아보지 않았던 이유는, 제거하다를 찾아봐봐야 뭐 잘라버리다 다 비슷한 뜻이겠지. 찾지도 않았죠. 관심도 없었어. 싫었어요, 이 구절이. 그런데 일본에서 몇십 년 만에 암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원어를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딱 찾았더니 헬라어로 아이로, 제거하다는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3번에 A, B, C 저 꼬레베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영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일이라는 얘기는 왜 일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중요한 뜻이 일이죠. 일이 아니야, 2도 아니야, 3도 아니야, A도 아니야, B도 아니야, C예요. 아주 드물게 사용되어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뜻을 갖다 놨어요. 번역자의 신학이 들려요. 하나님은 수틀리면 잘라버린 존재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와, 1번이 뭔지 아세요? 들어올려주다. 할렐루야. Raise up, lift up, elevate. 넘어지면 들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통하냐면,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 앞에서 왕권을 내어드린 존재는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어제 그 그림, 할렐루야. 빈 그릇이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되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이해 가시죠? 그게 벌써 6장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절 없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대주제예요. 요한복음에 성령 침례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쭉 이어져 오다가 13장에서 발 씻겨 주시죠.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갑자기 그때 너는 이미 목욕한 자야. 넌 깨끗해. 근데 다는 아니야. 가룟 유다 딱 제껴놓죠. 여기 깨끗한 이유를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할렐루야. 어제 그 그림, 두 번째 그림, 빈 그릇, 그죠? 베드로 그릇에 요만큼 채워진 존재, 깨끗하죠, 저거,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인정되어졌는데, 자, 아직은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성령님 안에 잠기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13장에 다시, 자, 이제 좀 이따가 또 요한복음 15장 보여주시고요. 이거 제거해 주시고 보세요. 13장 끝에 이렇게 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또 며칠 전에도 어디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시더니 또 오늘도 죽으러 가는 것처럼 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지금은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었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날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13장 끝이죠. 13장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4장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저자는 그냥 써내려갔잖아요. 장절 없이.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건데 근심하지 마. 너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원한 처소까지 들어올려 줄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14장 쭉 가다가 어제 말씀의 핵심, 그날에 성령 침례가 임하는 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 침례. 할렐루야. 아멘, 아멘. 14장 20절이죠. 자, 하이라이트예요. 자, 15장으로 넘어올 때 15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 주제가 쫙 흘러오다가 13장에서 넘어가면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면서 15장 넘었죠. 15장으로 넘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내게 있는데, 자, 내 안에 있는데 열매 못 맺지? 들어올려 줄게. 할렐루야. 열매 맺니? 더 열매 맺게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일러준 말로 넌 깨끗해. 근데 거기 머물지 마. 내 안으로 거하라. 다음 구절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자, 스탑. 잘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거하다가 헬라어로 메노, 메노인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꾸 순종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좀 전에 내 안에 있어서, 즉 붙어있는 존재는 존재적으로 연합된 존재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령 침례 받은 자로서 열매 못 맺어도 들어올려 줄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게.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존재적 연합을 말하는 바로 어저께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 침례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여기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 앞에 거하다고 똑같은 헬라예요. 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못 맺는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들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막 애를 써요?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아서 뿌리가 줄기가 쭉 양분과 수분을 보내서 열매가 주렁주렁.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거하다. 자, 앞에 엔, 그죠? 내 안에 있어. 즉 나와 붙어 있는 존재. 못 맺으면 들어올려 줄게. 맺으면 더 깨끗하게 해줄게.
자, 내 안에 거해야 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성령 침례 사건. 내가 일르지 말로 깨끗하지. 내 안에 거해야 돼.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똑같은 단어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다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도 매노예요.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표현을 줄기된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존재적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5장은요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장이 절대 아니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침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장이에요. 다음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창조 이전에 베드로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경험하는 때는 언제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가 임할 때 주님은 포도나무셨고 나는 가지였는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다음,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속 순서가 한 번도 안 바뀌는 거 아셔요? 지금? 너무 놀랍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성령 침례가 경험되어지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복음서 속에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다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5장 6절 시작.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기도 매노예요. 똑같아요.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존재는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버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 침례의 단계는 절대 안 버려진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제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 자체예요. 7절 드디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즉 우리가 이 빈 그릇이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것. 아까 두 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도 말씀을 받은 거죠. 컵 그림. 요거는 존재적 연합으로 말씀을 받은 건 아니죠. 아직은 왕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죠. 우리 청년들 막 다 끄덕거리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좀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이런 분도 있지만 할렐루야.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제 설교를. 두 번째 단계도 말을 받긴 했어요. 근데 깨끗한 존재로 인정은 받았어. 그러나 존재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말씀이 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이시고 말씀이시니까. 세 번째 단계가 성령님 말씀 안에 잠기게 되어 계시는. 할렐루야. 15장 7절 다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때는 존재적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뜻을 구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존재가 되니까 다 이루어지지. 아멘 아멘.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라. 이 번역이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까 이전에서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여기서 행위를 강조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 이거 번역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By this. 제가 지금 번역하는 성경은 ESV예요. 헬라어를 제대로 반영 잘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계속 잘 들으래. By this. 자, 지금 8절이죠. By this가 뭐예요? 앞에 그 모든 내용에 의하여. 즉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거에 의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That you will bear much fruit.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So prove to be my disciples. 내 제자로 증명될 거야. 와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인 줄 드러나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가 장로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과 오순절과 장로교단 하등의 디베이트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제가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 이름 들어있는 구절을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하면서 어떤 때는 한 구절만 암송하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문단을 다 암송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막 그리워서 성령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서 더 암송 구절을 성령 구절을 다 뚫어내니까
장로교단의 성령론과 오순절 교단의 성령론의 장점들이 보이면서 디베이트할 필요가 없이 정말 상호 보완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와, 제가 오순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담임 목사님.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사랑 안에 거하라를 또 이 거하라도 매노예요. 매노는 존재적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지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장로교단에서 할렐루야 존재적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로마서하고 어느 날 연결이 되더라고. 연구하다가 밝혀진 것도 아니야. 암송하다가 로마서 이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9절하고 연결이 되네. 잘 들어보실래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성령 침례예요. 아멘.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30분 더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절정의 시작이에요. 그 절정의 그 클라이막스도 절정인데 절정이 클라이막스인데 십자가 사랑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 아멘. 근데 부활로 연결되어져야 완전한 사랑, 보호자의 연합으로 연결돼야 완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걸 진짜 누리기 위해선 성령 침례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9절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바울 안에 들어가서 소망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실망시키지 않아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 사랑 안에 거하라가 뭐예요? 성령 침례 받으라. 앞에서 계속 지금 14장 20절 성령 침례 이어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이 얘기잖아요. 15장을 우리가 잘못 풀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건 열매 맺으란 장이 아니에요. 14, 15 빼고 이걸 쫙 연결해서 제가 암송하니까 이야 1장에서부터 강조한 성령 침례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네요. 1장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첫째 날 선포한 기억이 나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죠. 몇 절 뒤에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시는 그분이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할렐루야. 사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구절도 성령 침례 사건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자 이제 이 대목이 쉐마와 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이 지켜가 어떻게 이게 행함이 아니에요. 내 계명을 쉐마로 사수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성령 침례를 받는 다른 비밀은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말씀을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 깊이 잠겨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계속 말씀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성령님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혼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기도하지만 계속 말씀 소리로 걸을 때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 못한다고 어제 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돌아서 이게 뭐지 맨날 그 되풀이 되잖아요. 성령 침례가 경험이 안 되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성령 침례가 경험되어졌어도 쉐마 신앙을 못 배웠기 때문에 쉐마 신앙에 대해서 좀 패러디되어진 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30년 전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쉐마대로 살아보게 하시니까 샤마르를 알게 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라 이거를 규장에 제출했더니 책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지켜 행하라. 말씀 사수 꼭 여러분 시간 되시면 좀 사서 보세요. 저는 이미 인세 다 받은 사람이라 막 사셔도 저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이미 다 와 있어요. 저한테 들어올 돈은.
내 계명,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에. 야, 아까 그림 쑥 지나갈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랍비 예수. 예수님이요 유대적 배경에서 자라셨잖아. 어렸을 때 모세경을 통달하게 암송하셨대요. 그분은 암송할 필요가 없으시죠, 사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린 시절 엄마 스라에서 자라니까 당연히 그 바로 미츠바, 바트 미츠바. 우리는 성인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츠바는 계명이란 뜻이에요.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이 되는 게 뭐예요? 4살 때부터 13살까지 모세경을 통달하게 암송해야 그 성인식 그거를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통과하신 거예요.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12살 때 그게 바로 미츠바 하러 가신 거예요. 모세경을 통달하게 암송했기 때문에. 그분도 암송할 필요 없으셨지만 아버지의 계명을 늘 쉐마대로, 유대인이었으니까 할렐루야 샤마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즉 간직 사수 보존 쉐마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찬양 먼저 할까요? 그래서 이 찬양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박히시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찬양도 부르시고 암송하시고 계속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순종을 위하여 쉐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절들을 내가 행하려 하기 이전에 그 구절을 새기는 수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앉고 길을 걸으며 눕고 일어서며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 말씀으로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찬미를 받으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성령 침례 경험하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